유명한 선교사이자 유명한 의사셨던 슈바이처 박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프리카를 위해서 의료와 교육과 선교에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가 연로하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이제 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역에서 이제 박사님께서 오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요. 기차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등석 이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는 출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슈바이처 박사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등석 출구로 몰려갔습니다. 혹시 여기 계실까 해서. 그런데 거기에도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고 있는 3등석 출구에서 슈바이처 박사님이 나오고 계셨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박사님 왜 3등석에 타셨습니까?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4등석이 없으니까요. 4등석이 없어서 3등석을 타고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가 심은 씨가요. 1935년에 쓴 소설 상록수가 있는데 그 소설 안에 등장하는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교육가인 부커 워싱턴이에요. 미국 남북전쟁 이후에 흑인 교육을 위해서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백인이 많은 지역인 엘레바마주의 터스키기라고 하는 도시에 터스키기 대학의 총장으로 부임했을 때 일이에요. 하루는 그가 아침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 백인 여성이 그 사람을 불러 세우더니 내가 몇 달러 줄 테니 우리 집에 장작이 많이 있는데 좀 패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커 워싱턴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땀을 흘리면서 오랫동안 장작을 모두 패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그 집 주인의 흑인 여종이 보고서 주인에게 워싱턴 총장님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이 너무 미안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워싱턴 총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자주 육체 노동을 좋아합니다. 더군다나 이웃을 돕는 일이면 언제나 기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이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증거라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사람, 성령님께서 움직이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그 사람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외적인 은혜와 능력은 외적으로 채워지기 이전에 먼저 내적인 겸손함이 채워질 때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떤 기적, 어떤 외적 능력, 우리의 삶이 잘 풀리는 것, 그런 것을 기대하기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내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내 기질을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안에 있는 모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 또한 나의 성품과 기질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시는 마음은 겸손하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가장 첫 번째 우리 안에 겸손함을 가지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해지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죠. 그러나요, 많은 분들이 겸손을 삶으로 이루어내는 데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것은 겸손함을 이루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왜 겸손해지는 것에 실패하게 되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겸손함을 말씀하시지만 왜 우리는 그것에 실패하게 되는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나를 실망시켜서 내가 겸손하기 어렵습니까? 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내가 겸손할래야 겸손하기가 어렵습니까? 나는 정말로 선하고 겸손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내가 도대체 겸손하기가 어려웁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다. 내가 그래서 겸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닮아가고 정말 주님을 모시는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첫 단계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결국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패하는 것인가? 내가 겸손함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 다른 사람들 때문인가? 그런 상황들 때문인가?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명한 작가이자 사상가인 이 C.S. 루이스가요,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요, 내가 겸손할 수 없는 실질적인 적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자기 보호, 자기 방어, 자기 먼저 생각하기, 먼저 변명하기,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자기 보호막, 먼저 나에게 집중하는 것, 내 감정과 내 마음이 다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사실은 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겸손을 우리가 갖추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 때문입니다. 저 사람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이 내가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말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속이는 명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를 외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문제를 모르면, 진짜 장애물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기 어려워져요.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면, 무엇이 변화되고 무엇이 고쳐져야 되는지를 모르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주변만 맴도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주님과 본질적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계속 주변 자리만 맴도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교회 안에 있는 장로들과 젊은 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있는 장로는 지금 장로교회 장로님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당시에 나이가 있는 어른들, 교회 영적 리더십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젊은 자들은요, 초신자들 또 어린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성장해야 하는 모든 젊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순종과 겸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장착해야 되는 핵심적인 영적 성품이며 변화되어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이것이 5절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순종과 겸손이 가장 필수인데 그것을 가장 먼저 갖춰야 하는 우리의 영적이고 삶의 품격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저 사람이가 아니라 내가 먼저 갖춰야 될 영적인 품격이며 삶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쓰이고 있는 겸손이란 단어가 헬라어로요, 파테이노 프로시네.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몇 번 연습을 했어요. 이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 겸손인 것 같아요. 이 겸손이란 단어의 본래 의미는 낮은 마음의 태도란 뜻인데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면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아니라 보통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체가 원래 높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척도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겸손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겸손과 교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딱 붙어 있습니다. 딱 붙어 있어요. 아주 강하게 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원래 높지 않다는 존재, 그 사실을 모르면 그 자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무지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내가 몰랐다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몰라서 그렇게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자기를 너무 많이 먼저 생각하는 것,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나의 감정과 나의 상태를 먼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 요즘 말로 하면 팩트와 관계없이 나의 감정과 나의 흥분과 나의 판단과 그것을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교만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신앙적 덕목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의지를 가지고 힘써 노력하며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만을 나로부터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시간을 세우고 노력하고 힘을 내면서 내 안에 장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많은 젊은이들이 운동을 하죠. 근육을 장착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허물어지는 건 금방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겸손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입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며 분투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5절 중간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말은요, 베드로의 말은 아니고요, 잠언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두 가지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나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희가 겸손하여서 손해를 보는 것이 교만하여서 무엇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겸손과 교만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과 교만은 멀리 있지 않아요.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지 못해서 겸손함을 갖지 못한다면 그 사실 자체가 교만함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옷을 입죠. 옷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의 원뜻은 겸손함에 옷을 입으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옷 입는 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고민을 하고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입는 것도 너무나 큰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 우리가 항상 입어야 하는 의복으로 겸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을 입고 다니라. 겸손을 입고 다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겸손의 본래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겸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요즘은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런데
좀 옷을 잘 못 입으면 조금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핵심적이라는 사실이에요. 옷을 입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겸손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겸손의 옷을 입으면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잠언서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뜻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이라고 하는 은혜를 장착하기 위해서 더욱더 분투하며 노력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습은 결국 나에게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더욱더 힘써 닮아가면서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겸손은 능력이다. 여러분, 저 그림을 보십시오. 이 작은 깃털이 돌보다 절대로 가볍지가 않아요. 6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말씀은요, 우리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6절로 요약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겸손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 시편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겸손하다 하면, 저분이 너무너무 겸손하다면 그는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십니다. 또한 그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결정적일 때, 나의 감정이 너무 흥분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실망될 때, 어떤 상황에서 나 스스로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 내가 내 감정에 막 휩싸여 갈 때, 때로는 내가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결정하기 어려울 때, 그때도 나를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나를 죽이면서 잘 복종할 수 있는 모습, 그것은 능력입니다. 겸손은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막 무엇이 잘 되고요, 닫힌 문이 막 열리고요, 병이 낫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사실은 그런 것 이전에 말씀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내 안에서도 역사되는 경험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도 역사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는구나. 말씀이 들어오니 내 기질이 변화되는구나. 내 성품이 변화되는구나. 내가 겸손하게 되는구나. 온유하게 되는구나. 그런 경험들을 먼저 내가 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나에게서 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겠습니까? 나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내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도 변화가 안 되는데.
내 마음, 내 심령, 내 작은 습관들, 그것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말씀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의 큰 일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상황이라든가 나와 다른 사람과 오고 가는 감정들과 관계들,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의 능력을 갖추고 못 갖추고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잘 가르치고 계시는가? 나는 그분의 가르침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지난 엘리야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각오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주변이 시끄러워. 막 주변에서 싸우고 막 이야기하고 떠들고 말합니다. 나는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었고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저 사람 잘못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답이 되겠습니까? 세상은 계속 시끄러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상황은 결코 더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오늘 잠잠하지만 내일 다시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능력은 나로부터 영영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겸손을 모르는 교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요, 수많은 잡음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집중, 수많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단절할 수 있는 능력과 때로는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아 흔들려라, 나는 굳건히 서 있으리라. 아멘. 몸이 아파도 컨디션 안 좋아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온전히 서고, 아멘. 나의 겸손의 능력을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겸손의 능력을 장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결국 계속 주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돼요. 겸손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바르게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능력을 먼저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통로입니다. 나를 세우시는 통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겸손함을 장착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육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높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겸손을 장착해야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 통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본받기 원하는 수많은 성경에 높아진 이름들이 있죠.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에스더. 그러나 누구 하나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누구 하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없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한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겸손함을 장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에서 겸손함을 장착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6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때가 되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사실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신앙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 자주 이 때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사탄이요, 우리를 자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 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냐?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철회하고 몇 날에 작정하여 새벽을 깨우지만 너희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계시느냐? 지금 너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그때로 우리를 흔들고 그때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만약 우리가 원하는 그때, 그 시간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바라죠.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더 굳게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사탄은 그 때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을 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때 때문에 시험당하고 유혹을 당합니다. 몇 날을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되죠? 서운한 거예요. 서운해요.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도 다 소용이 없구나. 그러나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를 믿는 신앙. 그때는 반드시 있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결정체입니다. 이렇게 건면하고 싶습니다. 그 때를 이용해서 사탄이 나를 유혹할 때, 내가 막 서운하고 막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 때,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믿음이 침체되고 예배가 침체될 때, 여러분 그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간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의 시간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예배와 기도와 신앙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때 그 시간을 겸손을 장착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과 더욱더 연결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원망한다고 해서 서운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망한다고 해서 서운한다고 해서 안 될 게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개인만 손해예요. 원망한다고 서운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누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 셀 리더와 강사가 제일 힘들고, 그렇죠? 목사님이 또 힘들고. 서운하다고 원망한다고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그 시간을 부정적인 감정의 소모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겸손함을 장착함으로 쓰는 것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겸손을 장착하기 시작하면 서운함과 원망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겸손이 차면, 채워지면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이전에 내 속사람부터, 내 성품부터, 내 기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훈련시키실 거예요. 겸손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노이즈와 수많은 어지러움과 수많은 혼탁함이 우리 눈과 밖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겸손함을 갖는다면 우리는 평생 겸손하지 못해요. 겸손에는 증거가 있는데요. 내가 겸손해지는 증거는요, 따뜻해집니다. 친절해집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예의가 있어져요. 온전한 예배자가 됩니다. 기도자가 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주님과 1대1로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나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낮아질 수 있어요. 내가 기꺼이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기꺼이 솔선수범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변해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그때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